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잔을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악을 행했던 아달랴를 이제 폐위시키고 다윗 가문이었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왕의 연대표 주보 사이에 끼어들은 연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표를 보시면 요아스 이전까지 다윗 계통으로 보면 8대가 흘러 내려왔습니다.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제7대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 7대 왕 여호람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여호람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살 때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 여호람을 치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다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결국 40세에 죽게 되죠. 왜 여호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가장 큰 책임이 여호람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이 아달랴를 여호람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여호람이 악한 영향에 들어가게 돼버렸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도 악한 영향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악행은 여호람 아들 아하시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원래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다른 아들들은 다 죽게 되고 이 아하시아 막내만 남게 되어서 결국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이 아하시아 역시 아버지 여호람을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합의 별궁에 이제 쉬러 가게 되는데, 그 부상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여호람의 친위대 사령관으로 있었던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지체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병문안 때문에 함께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도 제대로 왕으로 있지 못하고 병문안 갔다가 결국 시체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을 하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들은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다윗의 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왕의 자손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고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입니다. 그 손자들을 다 자기가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 이와 같이 아달랴의 쿠데타가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열매도 한참의 시간을 지나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악한 열매도 일순간에 단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달랴가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달랴 자신이 태자비로 있었고 또 왕후로 있었고 또 왕태후로 있어 왔던 약 한 25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악한 생각이 점점점 커지다가 그 쿠데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악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아달랴의 욕심은 다윗 자손으로 오리라고 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그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때 다윗 자손이 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오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누가 다윗 자손 중 한 명인 요아스를 구원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반대편에 서서 요아스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만약 여호세바가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딸이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어머니와 딸은 마음이 잘 맞는 편인데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는 엄마와 달리 거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다윗 자손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자기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구해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숨겨놓고 자기 남편이 심우하는 성전에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고모의 구함을 받아서 고모부가 심우하는 성전에서 숨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율법으로 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손에서 6년을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가 왕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의 적통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면서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여호야다의 힘을 통해서 아달랴의 시대를 청산하게 되고 다윗 계통이었던 요아스가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요아스의 반역,
요아스의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왕위만 바꾼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해서 반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의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아스의 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종반정, 인조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아스는 반정을 통해서 바로잡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잡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지 이 반정이 성공할 수 있는 힘은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 부패와 비리가 청산되길 바라고 수정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 반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남유다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 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아스 이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호람 8년, 그리고 아하시야 1년, 그리고 아달랴 6년 합쳐보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윤리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시절을 보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가 살아있다라고 한 얘기를 듣게 되고,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힘을 이제 모으게 되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때는 개혁할 만한 힘이 있는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7살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점, 잘된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요아스가 반정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다 사람들이 다윗 계통에는 유능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요아스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성, 혈통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이 정통성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를 잘 살고 또 잘 먹일 수 있는 왕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는 북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 실리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집과 결벌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혈통과 정통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씨 왕조였는데 이씨 왕조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을 역성혁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혈통과 정통성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9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세기도 안 되는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다릅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혈통, 정통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7살 된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왜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의 왕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에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세워졌고 또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점찍어 두었던 5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 5명의 이름이 역대하 23장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다윗의 정통의 다윗 왕통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여호야다가 주장하는 다윗 왕통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주장하는 그 다윗의 혈통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이 사무엘하 7장 전체 말씀이 다윗 혈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인 나단에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17절에 받은 말씀을 다윗 왕에 가서 고하게 되고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에는 다윗 왕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남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역성혁명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었던 그 7살 된 어린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정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반정을 성공한 후에 이 남유다는 여호야다의 섭정에 의해서 아달랴를 따라갔던 그 악한 길에서 되돌이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남유다의 행동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남유다 사람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 혹은 공동체, 작게는 개인은 혹 지금 당장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람부터 아하시야, 아달랴까지 15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보내게 되죠. 말이 15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암흑기에 윤리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타락을 일삼게 되는데, 그러나 남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더러워졌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가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결국 파해버리고 맙니다. 없애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도
그 때문에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노아의 형수가 발생한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로 멸망해 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들, 말씀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소중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의 소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들이 자정 능력을 갖게 되고 또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신정국가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자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가 나이가 7살입니다. 7살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7살을 여러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먹고 자는 것 외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놀이 정도만 할 수 있는 나이지, 뭐 개혁을 하거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한 공동체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공고한 말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번 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38페이지입니다. 1238페이지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통치자를 인정하셔야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게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후임 목회자로 보낼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100% 만족스러워서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해보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경력이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신입이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나 어설픕니까? 하는 일들이 다 어설픕니다.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영적 거장이었던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족했겠습니까? 경력자가 신입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디모데를 지도자로 섬기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섬기다가 자기보다 젊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신자들은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디모데였지만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삼고 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직분자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신자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직분자다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게 되죠. 또 모든 일을 행할 때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목사의 말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마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한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을 하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직분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따뜻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를 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말씀을 따를 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올바로 세워집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서로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랄교회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자정 능력을 갖고 늘 올바른 길로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은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한
공동체에는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